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비록 같은 침례 교회이고 동시대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지만 또 다양한 헌신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언제 하세요? 내가 왜 꼭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안내로 봉사해야 되지? 왜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런 봉사들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언제 하세요? 대부분 헌신하다가 뭔가 지쳤을 때나 혹은 헌신 중에 갈등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처음 섬길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째가 뭐였죠? 피조의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식, 우리는 육만인이 아니라 영과 혼도 가진 자이다. 세 번째는요, 죄인의식,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특히 피조의식 보면서 여기 보면은 물컵이 있습니다. 이 석에는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주일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어디 있을까요? 저 친교실 옆에 싱크대 위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옆에 제 집무실이 있으니까 가면서 가끔 싱크대 갈 때 얘가 뒤집어서 이렇게 둘러다니는 거 보면 가끔 제가 질문해. 너 거기 왜 있냐?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쩔 때 보면은요, 이거 물을 섬기시는 분이 뭐 그날 교회를 못 나오셨다든지 혹은 깜빡하신다 그러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당황하지만 아마 얘도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저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이 물컵과 우리는 같은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물컵이나 저는 다를 바가 없어요. 저를 붙잡고 있는 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위해서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누구를 위한 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려면 그 설교자를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또 설교자가 온전한 설교자가 되려면 그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컵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든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손잡이에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담겨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이에요? 이 컵의 컵을 필요로 하는 이 주인을 위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쌀랑해졌는데 여기 얼음물이 들어있으면 제가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침부터 나오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좀 따뜻한 물을 좀 넣어주십시오. 한여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또 시원한 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헌신자들이잖아요. 오후 예배쯤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기는에 훈련되고 관심이 있는 헌신자라면 거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왜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를 한 번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7뼈과 금촛대라는 것은 바로 예배, 교회, 성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켜내고 복음적이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물론 한 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한 그 마음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처음 사랑은 뭘까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그 순수한 마음, 내가 주님의 따뜻한 물을 담는 그릇이 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정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유익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은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덕이 되는 유익을 선택하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구원의 자유를 내려놓고 덕이 되는 유익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하는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단어는 선과 조금 달라요. 덕과 선의 차이점은 뭐냐? 덕은 중심이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선은 어떤 원칙과 원리가 중요하다면 덕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도 그게 관계 속에서 선함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덕스럽지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 착하게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주차장 알바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거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보니까는 좀 천덕꾸러기처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측은해서 이제 제가 먹던 간식도 조금씩 떼어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하러 오면 또 어디든지 막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그래서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저도 이제 기특해서 이제 좀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언제부턴가 쥐를 물고 제 앞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뭐란 거예요? 나도 너에게 선물, 너 맨날 올 때마다 나 간식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뭘 하나 줘야겠다는데 뭘 물려주면 죽은 쥐를 몰고. 여러분, 그건 덕입니까? 아닙니까? 선은 돼도 덕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선은 되죠. 어떤 선이에요? 그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는 선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덕은 아니죠. 왜요? 제가 그 쥐를 가져도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치우는데 아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얘를 잘해주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해줬더니 이 녀석이 쥐를 물어다 주래 싶으니까는 이제 찝게 가지고 이제 별로 좋아하지 쥐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이 녀석은 이거를 하는 의도는 내가 알겠는데 저에게 뭐가 되는 거야?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과 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선해야 돼요. 의도는 선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온전히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덕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죽은 쥐를 물고 오지 않고 1,000원짜리 지폐라도 하나 물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이쁘네. 그래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디 사람들이 떨어뜨린
100원짜리 하나라도 물고 오면 그건 덕이 되는데 쥐를 물고 왔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덕이 안 된 것처럼 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대상이 이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덕스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될 만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컵 속에 헌신이라는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이 설교자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물을 마셔야만 될 때는 따뜻한 물이 들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주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여기 술이 들어 있으면 이거는 방해가 되는 거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은 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꼭 이 컵에 꼭 물 넣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커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콜라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술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역할은 다 했어요. 근데 이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려는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늘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섬김을 받는가? 1차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때 뭘 먼저 고민해야 돼요? 나의 섬김 속에 덕이 있는가?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더 이상 죽은 쥐 물고 오지 마시고 1,000원짜리라도 하나 물고 오세요. 내 섬김이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돼야지. 1,000원짜리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죽은 쥐 물고 와서 이거 준다고 하면 그게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유익이 되는 헌신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되느냐?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제한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제한할 수 있어야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군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의 유익도 구하고 자기 유익도 구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하든지 뭐부터 생각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알아서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벌써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건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게 되면 절대로 그 헌신은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그 헌신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때 이 손 닦기 강박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계속 손이 찝찝한 거예요. 마치 무슨 뭐가 묻은 거예요. 계속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손을 닦고 있다가 거울에 나를 보더니 내가 책에서 본 정신위생건강 책에서 본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결벽증에 걸렸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동안 손을 안 닦았어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도 손을 안 닦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은 꼭 손을 닦습니다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야 내 안에 막 닦고 싶다라는 이 강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제는 꼭 필요할 때만 손을 닦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계속 뭔가 그냥 손을 닦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충동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뭐 또 정신분석적으로도 분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 행동을 교정해야 되겠다. 그때 쓴 게 뭐냐면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일부러 손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오물을 묻힌 건 아니지만 손이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좀 놔둬보자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이제 그 강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묻었네 닦고 아니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헌신을 하려면요, 강박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내 유익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고민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 유익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더 내 유익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시어머니를 아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냥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운지 한 번은 그랬대. 이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난 죽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어떤 도사가 그랬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뭐냐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무슨 사상체질 이렇게 보니까 이 시어머니한테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2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갓 지은 흰쌀밥하고 소고기래요. 이걸 많이 먹으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새 흰쌀밥만 해주고 소고기를 30세 때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더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흰쌀밥을 해드리고 소고기를 해줬더니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흰쌀밥을 해주고 또 그 귀한 소고기를 구해다가 자기들은 입도 안 대고 나만 주는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이쁘니까 어떻게 돼요? 잘해주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떻게 돼요? 그 미운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는데 매일 흰쌀밥 해주려면 오늘 어머니도 흰쌀밥 해줘야지 하고 해주니까 좋아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오래오래 살면서 며느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도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헌신, 덕을 세우는 헌신을 하려면은 내가 아니라 교회와 주님과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주님과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을 하려면은 나의 가장 큰 본성인 나의 유익을 절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유익은 고민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죄된 본성은 쉽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긴장하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 김유신 장군에 관한 일화 있잖아요. 그 화랑이었던 김유신이 어느 날 부모님께 혼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또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마침 그것도 잘 다니는 술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딱 끊기로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만 어느 날 좀 늦게까지 뭘 했는지 술이 취했는지 하여튼 잠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든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잘 다니는 그 술집에 그 말이 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본능적으로 맨날 여기 오는 걸 아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결심했는데 그만 깜빡 졸았던 피곤해서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 이 주인을 우리 주인이 지금 보니까 저기 가고 싶거든 눈치껏 탁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칼을 들고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만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하고 그 김유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아니 말이 눈치껏 보니까 당신 지금까지 여기 이날 이 시간만 되면은 이 술집으로 가지 않았어. 내가 당신 마음 헤아려서 데려왔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김유신은 자신이 결정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귀한 말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건 마치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을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은 비싼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놈의 녀석이 그냥 하면서 에이, 나는 원래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얘가 왔으니까 미안하다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을 잘랐느냐? 뭐 김유신 장군이 성격이 좀 사람이 좀 뭐 까칠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까지도 내 마음을 알 정도라면 이건 얼마나 내가 끊기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본능은요, 죽을 때까지 끊기 힘든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적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줄 때 어떨 때 정답을 주냐면, 주님, 이 몇 가지 플랜 A, B, C 중에 내가 제일 손해보는 게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C다. 그럼 그 C를 선택하면요, 진짜 그게 좋은 결과가 와요.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다 뭔가 나름대로 합당하고 일리가 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최선인지 정답이 안 내려질 때는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내가 제일 손해보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건 100% 정답인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결과가 다른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컵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손잡이 컵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멍이 속이 뚫려 있는 건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비워놓은 게 아니에요. 이 컵을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문양,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마음의 미적 감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컵이라는 피조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컵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 피조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지느냐? 자기 애가 들어가면 인생도 인간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위한 자기 이해, 자기를 위한 자기 인생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안 나와요.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섬김을 해야 되는가를 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열망, 또 내 안에 있는 재능,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교회를 섬김에 대한 어떤 습관, 또 경험치,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요, 어떨 때는 섬김에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하는 질문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은, 아, 지금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서정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구나. 그때서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섬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유익을 제외하고 내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자기 유익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자기 유익이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 믿음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섬길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섬기고 싶어지는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게 할 만큼 조심조심 주의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결국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미 받는 그 상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빚은 언제 갚는 거예요? 꾼 자리에서 갚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갚는 거예요. 헌신의 값은 헌신할 때 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다 끝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그 헌신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하다면 그걸 꼭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상을 받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헌신은 마치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곳에서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만 고민하면서 묵묵히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자. 저는 그래서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건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성실. 왜냐하면 성실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성실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다 보면 시기도 들어오고 조금 하다 보면 오해도 들어오고 조금 하다 보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자꾸 오는데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유익이 민감한 사람은 손해보는 장사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멋져 이러면 계속 하죠. 근데요, 너무 멋져라는 말은 계속 안 해줘요. 처음엔 너무 좋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라는 소리가 벌써 들려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소리.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는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줘요, 마귀가. 그거를 참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지켜야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실을 하려면은요, 두 가지를. 내 상을 받지 않겠다, 이 일로.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상이 뭐예요? 그건 존경과 인정이죠. 집사님 믿음 너무 좋아. 당신 그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교회 너무 큰 유익이 돼. 이게 바로 인정받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개 집사님의 헌신이 너무 좋아도 너무 칭찬 많이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그냥 한번 웃어주시면 돼요. 예.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게 하려고 제가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그때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집사님 너무 멋졌어 그러면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럼 나 손해봐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거 그거 받을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은밀히 감단 얘기는 뭐예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헌신을 다 끝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잘했어. 그때 갚아주시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익이 되는 헌신을 하려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헌신은 100%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가득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헌신이 있고 거치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름대로 헌신자라고 불리지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는 거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사람의 다른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로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헌신의 그 목적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 포기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 내가 주님 못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가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에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지금 섬기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중이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중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식당에, 이 주방에 가면은요, 셰프가 있고 수련생이 있어요. 수련생은 뭘 하는 거예요? 요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함부로 요리하지 않아요. 그 셰프가 지시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너 돈가스 이렇게 한번 튀겨봐. 그럼 그것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트레이닝 중이에요. 어떤 트레이닝이에요? 너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온전한 신자냐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교회 헌신에서는 자기 유익을 내려놔야 돼요? 서비스가 아니라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주님을 섬기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중이에요. 설교자로서 가장 크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다가 가끔씩 그 기록을 멈추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여기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대 있으면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말씀에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는 성도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말씀에 들어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주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섬기고 세워나갔던 그 십자가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헌신 없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운동에 관한 이론들도 책을 보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스포츠를 잘하나요? 아닙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이론대로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그 스포츠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알아볼까? 헌신자에게 교회는 체육관이다. 체육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라운드인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못 받으면요,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죠. 아,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삶은 머리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동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정 집사님이 간호사지만 책 읽어서 춤 주사 놓는 법, 뭐 하는 법 안다고 해서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서 환자 손에서, 저도 몇 번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이 간호사를 잘못 만나면요, 이게 주사 바늘이 나중에 퉁퉁 부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보니까는 아주 갓 어린 간호사인 걸 보니까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처음 와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넣어가지고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다음 좀 훈련된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기 가장 체계적이고 좋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도 안 하는데 목사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감시 아래서도 마치 체육관으로 치면 관장님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쪼그라뜨기 10번 해도 안 하는데 네가 혼자 알아서 나가서 훈련해 하면 제대로 하겠냐는 거야.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내가 책을 열심히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농구에 관한 모든 이론서들을 다 읽고 또 농구에 관한 모든 전문 잡지와 지식을 다 습득을 했어도 저는 공 하나도 못 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는 결국 어떤 열매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헌신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섬김의 내용도 중요하고 섬김의 열정도 중요하고 섬김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는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싸우는 거 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진중한 질문부터 하고 답을 찾아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요즘 해외에서 이 태권도 열풍이 대단하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많이 가르친대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태권도는 가면은 이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요? 예의 범절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집 아파트에 보면 가끔 태권도 차가 오잖아요. 그럼 다른 학원 차고 다른 게 있어요. 태권도 차에 딱 내리면요, 벌써 사범님이 먼저 내리면 애들이 딱 내려서 자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빽 지르고 그리고 딱 가요. 달라요. 보면은 다른 학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웃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태권도일까요? 그것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일까요? 그것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나의 유익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민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